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앞뒤도 안 자르려고 그냥 이렇게 등장했다가 이렇게 퇴장하기로 했어요. 예, 뭐 완전히 사실 뭐 유튜브라는 게 그 개인 유튜브가 가지는 엄청난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편집자 마음대로. 예, 근데 사실 또 오늘 주제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해요. 이게 사실은 제 박사과정 종합시험 중에서 제가 조직신학하고 이제 비교신학으로 조직신학 쪽하고 주전공은 기독교 사회윤리학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그 두 개랑 또 이제 다른 거 합쳐서 종합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요. 이제 메이저하고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통 종합시험 말고도 지도 교수님하고 또 별도로 시험을 봐야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 즉 그 부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조직신학, 비교신학적 조직신학을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샤론 버치라는 굉장히 푸근하고 인상도 좋으시고 아주 인격적인 분인데 근데 굉장히 날카로운 예, 그런 분하고 조직신학을 이제 시험을 종합시험을 봐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문제를 미리 주셨어요. 미리 줬는데 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를 줬는데 그 문제가 바로 이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즉 릴리오로서 그러니까 예수는 사실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그리스도는 뭐 신적 이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제 말은 로고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메시아, 그쵸? 이런 구원자. 구원자라면 신적 이성의 로고스는 신의 글로 인도하는 뭐 인도자, 매개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즉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일단 인간적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뭐 이 라틴계에 가면 이 이름을 딴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죠. 뭐 구약의 여호수아도 사실은 어원적인 면에서는 같은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 고유하게 사용한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제 이름은 소영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름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이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즉 인간의 이름과 신의 이름이 붙어서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커다란 핵심적 경배 대상이고 신앙 대상이면서 저희가 엄청나게 커다랗게 바라보고 있는 그쵸 하나의 단 하나의 구원 상징을 고르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자락이 길어졌는데 샤론 벌치 선생님의 종합시험 질문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은 이제 지필고사를 보는 거였는데 지도 교수님 거랑 이제 부지도 교수님 거 시험은 전공이랑 부전공은 오럴, 즉 그 선생님하고 1대1로 이 말로 풀어야지 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영어로요. 힘들었겠죠. 근데 그 샤론 벌치 선생님의 질문이 뭐였냐면요. 너는 어떻게 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어떻게 그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면서, 이게 100%죠? 참 인간이면서 어떻게 참 신이라는, 즉 100 더하기 100이 200이 아니라 100이라는 이 어떤 그 전통적 교리를 어떻게 너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 신학 전통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쭉 풀어서 통과하면서 그냥 저는 믿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그거는 시험이 아니죠. 신학 전통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네가 쭉 패러다임별로 풀어내면서 거기서 네가 어떤 부분에 동의하는지 약간 지금 사이드로 들릴 텐데요. 지금 제가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선거 방송이 막 옆에서 이렇게 들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전통을 통과하면서 모든 패러다임들을 통과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는 동의하면서 종합적으로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너의 신앙을 흔들지 않느냐. 즉 신앙적 입장을 통합해서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풀어봐라. 이 문제가 한 문제였던 거죠. 한 문제인데 엄청 큰 문제죠. 예, 준비 시간은 이제 한 달이었는데, 정말, 예,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요. 20살 새내기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조직신학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 사상가들을 쭉 뭐 공부했었지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공부지만 기도도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시간들을 통과했었는데, 제가 30살 때 이게 시험을 아마 30살 아마가 아니라 맞아요. 왜냐면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종합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30살 때 한국 나이로 30살 때 그게 1997년이에요. 1997년에 30살의 소영, 그쵸? 30살의 소영이 자기가 여지껏 공부했던 것들과 신앙 고백을 열심히 종합해서 했던 시험 답안지를 여러분한테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감사한 것은 그때 제가 고백했던 그 내용과 지금 한 25년 이상이 그렇게 지났네요, 벌써. 예, 지나고 맞나요? 지났죠? 그만큼? 예, 그만큼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제 최선을 다해서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않지만 제가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가끔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신학교에 와서 이게 막 갈등을 일으키면 신학은 공부로 신학대로 배우고 신앙은 그냥 신앙대로 가져라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인 약간 이렇게 나뉘어진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내가 고백할 수 없는 신학은 그리고 내 신앙에 동력이 되지 않는 신학은 해서 뭐 하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의 신학자이고 이제 신앙인인데 저의 논리에 대한 부분 혹은 저의 고백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라기보다는 저의 답인 거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건 아니지만 예수가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시면서 그 죽음에 굴복당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상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뭐 되셨다? 이거 좀 그때 순간에 된 거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상징의 어떤 가장 정점의 상징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은 이건 십자가예요. 이건 십자가고 이것은 릴리우로서 그쵸? 릴리우는 사실소 플러스 고백의 형태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고백에는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전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동체의 고백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고백을 읽으면서 해석해왔던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전통에서의 많은 신학자들 또 공동체 교회의 고백들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럼 너의 고백은 뭐냐? 그쵸? 소영. 너의 고백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 이런. 근데 사람들에게 할 수 없다면 그쵸? 할 수 없다면 저는 책임 있는 신학자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어쩌면 미드라시 1편부터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쭉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니죠.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신앙도 가지고 있지만 이성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데요. heart도 있지만 지금 마음도 있지만 이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되지?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차원에 있어서 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 유신론자로서
그쵸? 그리고 유일신론자로서, 즉 신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 그 신이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그 어떤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믿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사람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그걸 입증하려고 들지도 않을 것이며,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고고학적으로 막 밝혀본다든지, 아니면 막 문헌 비교를 해가지고서는 사실을 입증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고백으로는 아직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저의 고백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셈인 거죠. 이 고백을 통과하려면요, 신학적 패러다임 중에서요, 첫 번째는 약간 해방신학이라고 하는데요. 해방신학 그러면 다들 그거 되게 무서운 신학 아니에요? 그거 막 사회주의적인 막 혹은 막 공산주의적인 배경에 있는 신학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해방이란 말은요, 영어로 liberation이라고 하죠. 즉 억눌려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출사표, 그쵸? 이사야를 가지고 오시면서, 자,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제 내가 퍼블릭하게 공적으로 하나님의 기쁜 해를 선포하겠다 하면서, 그러고 나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쵸? 억눌린 사람들이 다시 다 억눌렸던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갇혀있고 이렇게 옥죄었던 사람들은 풀려나고, 그 다음에 안 보이던 사람들은 눈을 뜨고, 그쵸? 그 다음에 뭐 팔복의 말씀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배불리 먹는 구원을 얻고, 이런 방식으로, 즉 이 리버레이션이라는, 즉 해방의 차원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약의 처음부터 신약의 마지막까지를 쭉 관통을 해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해방은 신기하게도, 글쎄, 저만 신기해. 이거는 구원이라는 말과도 아주 많은 부분에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죠. 출애굽기 같은 데도 보면은, 주님 저희들을 구하여 주소서, 그쵸? 야훼시여,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는 거. 그 다음에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 그리고 그 모든 단어, 제가 뭐 여지껏 왔던 그 모든 구약 텍스트를 다시 다 소환해 올 수는 없습니다만, 사사기 같은 데도 보면요,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강하게 특정한 사사에게 내리고, 그가 정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구원하였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또 그 백성들을 보면요, 요나단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요나단을 구원하고 하는, 그래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단어가 영적이고 내세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쭉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서 해방과 구원은 물론 해방신학에서는 이제 정치적 측면을, 왜냐하면 억눌려 있던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압제된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방신학에서는 어떤 정치적 차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만, 제가 이제 종합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해방신학에서 가져왔던 것은 그 정치적으로 어떤 방식의 방법론을 취할 것인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또 그 공동체의 특성과 고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공통으로 길어올 수 있는 키워드, 뭐 제가 경이라는 말 자주 사용합니다만, 키워드는 바로 saved, 구해지는 거라는 거죠. 즉 목숨이 구해지고 안전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창세기의 처음 설명으로 보자면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렇죠? 이거는 무슨 abundant life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럭셔리 라이프가 아닌 거죠. 이 삶이, 제가 신과 귀 설명 많이 했습니다만, 삶이 밝게 펼쳐지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상태에
에서나 가능할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가 해방신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고 그거를 구원과 이제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과해 들어가면서 그 여성신학 같은 경우에도요. 여성주의 해방신학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Feminist Liberational Theolog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전통을 이제 통과해 오면서 제가 1이라고 했더니 그럼 2는 뭐였나요? 3은 뭐였나요? 막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 낭낭이들께는 제가 그때 막 한 2시간 반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1, 2, 3 몇 가지 있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풀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하게 가지고 갔던 신학적 패러다임, 신학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예, 물론 이제 뭐 부분 뭐 전통신학에서도 가져온 거가 있고요. 뭐 과정신학이라든가 뭐 등등등 가져온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 해방, 즉 자유죠. 자유. 이 자유는 개인의 어떤 인권 이런 것도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개인적 인권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바로 이 개념의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와서 구원을 현재적 구원에다가 더 저는 초점을 맞췄어요. 이 얘기는 결코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부분을 부정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3년 정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너가 이 집이 구원받았다. 이건 삭개오의 경우였죠. 그 다음에 혈루병 여인 같은 경우에도 너가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녀가 이제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게 되고 삶이 회복되고 아마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면서 집에 이제 돌아가겠죠.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만약에 우리가 다 무시하고 그냥 받아왔던 그러니까 특히나 프로테스탄티즘 이후, 즉 개신교 이후에 받아왔던 그 수많은 그러니까 다 떨어뜨려 버리고 하나만 남은 굉장히 영적이고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그 구원관만을 저희가 막 그것만 맞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수많은 어떤 현재적 구원의 내용들을 저희가 굉장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다 떨어뜨려 버리고 어떤 하나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텍스트를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얼마나 초점을 두셨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방신학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저는 여성신학을 또 이제 전공 박사과정에 전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학사 석사 할 때 쭉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있었으니까 그런 눌려 있는 사람들 어떤 제도나 어떤 규범이나 법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자유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인격자로서의 단독자로서의 아니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n분의 1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신학적 패러다임으로 이제 쭉 신학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해방신학의 글쎄 뭐 한계라기보다도 이제 이걸 이제 해방신학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냐면요, 특히나 이제 그 베벌리 해리슨이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성주의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예요. 근데 이 해리슨에 따르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제가 시험 볼 때도 요건 1, 요거는 뭐 2쯤 될까요? 그 해리슨 얘기를 했거든요. 해리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의 급진적인 사랑이 radical love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어떻게 레디컬하죠? 막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풀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급진적 사랑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전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그 진실함 속에서 얼마든지 관계 회복과 죄의 용서를 하실 수 있는 하시는 기꺼이 하시는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들을 다시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고 경험하셨고 그쵸? 그렇게 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신 분이잖아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자신의 삶 속에서 예,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요즘 얘기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세목골 눈을 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죠. 언제부터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의 영하고 동행하셨다고 당신은 믿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탄생부터 뭐 아니면 시험 받고서 뭐 영으로부터 사로잡혔을 때 아니면 부활하면서 뭐 겟세마네 이후 막 이렇게 계속해서 포인트를 얘기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고백과 그리고 그것이 모든 기록자들이 성서 복음서 기록자들이 고백하듯이 단 한 번도 하나님하고 떨어지신 적이 없었던 그야말로 쭉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래서 글쎄 뭐 하나님을 지닌 인간이란 말은 사실 나중에 이제 교리사에 보면은 이제 그 이단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지닌 인간이란 말은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하시는 어마어마한 상징이 되셨다라고 그걸 고백하고 인정할 따름이지 어느 포인트부터 이런 거를 접근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건 리브워구어적인 접근이라고 어쨌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의 차원에 더 초점을 두는 건데 즉 해리슨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당시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이제 그 태어나시자마자 8일 되면 이제 남자아기는 이제 할례 받고 가가지고 이제 뭐 의식 치러야 되고요. 여자도 이제 부정했으니까 그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아기 난 사람은 40일 부정하고 여자아기 나면 80일 부정하고 이거 다 사실은 경이 아니라 서잖아요. 우리 쭉 해오던 바에 따르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쓰여있긴 하지만 초월성과 보편성이라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건 남자들이 쓴 거구나 라는 부분은 저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40이냐 8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뭐 양 바치고 또 예수님은 가난해가지고 양으로 못하고 막 비둘기 그쵸 산비둘기 막 이런 걸로 하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도대체 의례 자체를 통해서 인간이 깨끗해지고 불결했던 사람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뭐 죄졌던 것이 사해지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그 억눌림 종교적으로도 억눌려 있고 생활고 안에서도 또 억눌려 있고 또 그걸 악용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제가 따옴표 맨날 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막 속상하시고 울분을 토하시고 막 성전 다 엎으시고 이 강도의 속을 같으니라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니야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쵸? 아버지라고 처음 얘기하신 분이잖아요. 예언자들도 물론 그런 관계성에 대한 비유들을 말하긴 했지만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거를 가족관계로 초청하시는 거죠. 누가 도대체 아버지 집에 오면서 세금 내고 막 그러냐 얘들아 이거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신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본인만 그렇게 깨닫고 본인만 느끼고 본인만 자유롭고 본인만 구원받은 삶을 사신 게 아니라 그 동시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타까운 그래서 레디칼 러브라고 한 거예요. 그 엄청나게 급진적인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내가 계속 하면 할수록 난 적을 만드는 거고 적들은 나를 계속 공격할 거고 저 사람들은 보나마나 나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 자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멈추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말하자면 그 꼴은 못 보시겠는 거죠. 그걸 못 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스타성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다시 이 사람들이 억눌리고 다시 자유함이 없고 다시 뭔가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눈 감은 장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던 거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그 삶을 시작하시고 실천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해리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 레디컬 러브, 즉 급진적 사랑의 결과였던 거다. 이걸 뻔히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졌던 결과였다. 여기까지로 대부분은,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넘어가는 부분이 그건데, 모든 해방신학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여성주의 해방신학이든 아니면 해방신학이든 대부분 어떤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이성적인 방법론을 통과한 다음에 오기 때문에 부활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갈라져요. 이제 말하자면 여러 의미설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쵸? 뭐 상징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3번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를 저는 the only symbol 이라는 말로 저는 풀었어요. the only symbol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the only라고 한 이유는 왜냐면 상징은 하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상징이 하나라고 해서 실제가 뒤에 없는 건 아니에요. 폴 틸리히라고 제가 자주 소개하는 조직신학자에 따르면 상징은 실제에 참여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정말 우리가 언어화할 수 없는 커다란 실제가 있는데 이 실제를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상징을 우리가 이제 상징이라는 걸 통해, 심볼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심볼은 이 커다란 실제에 참여한다는 의미거든요. 즉 예수님이 the only symbol, 즉 단 하나의 상징이 되셨다는 건 저에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신앙인이 아니어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냥 모든 인간까지는 아니어도 특별히 정의롭고 사랑 넘치면서 책임감이 강한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말하자면 당시에 억눌린 사람들을 너무 바라보는 게 속상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다가 정치적으로 보복당하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죽는, 여기까지는 솔직히 그쵸? 인간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까지는 아니지만 영웅적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런 방식의 신학적 패러다임들도 있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다. 예수가 the only라고 보기보다는, 그쵸, 이렇게 하면 좀 상대적으로 풀어지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이 사실소 플러스 고백이 이제 여기서 작동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신앙에 대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죽었다고 다 부활하는 거 아닌지,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끔찍하게 죽어갔던 사람들, 물론 교리적으로는 마지막 때가 되고 그 순간이 되면 다 부활한다는 그 교리를 저희가 붙잡고 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궁금하지 아니 왜 하필 다 모아서 아니 이거는 정말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한 번에 모아서 부활을 시키시지? 그냥 그때그때 뭐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급진적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예, 회복에 대한 열정으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때그때 3일마다 살려주시지, 왜 이렇게 나중에 한 번에 다 모아서 뭐 살려주시고 뭐 그런 계획을 뭐 만드시고, 뭐 무슨 기승전결 있는 연극처럼 무슨 세계사를 이렇게 막 하나의 리니어하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이렇게 줄로 연속성 이렇게 쫙, 이거 계획하시는 것도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시겠네, 이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좀 했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답이기도 했고, 이 the only symbol이라는 답을 가져오는 데는 틸리히가 사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었어요. 틸리의 경우에는 the only란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틸리는 뭐라고 썼냐 하면요, 점점 복잡해지네요. 그쵸? 얘 등장해도 될까요?
여기다 좀 쓸게요. 2까지 했지만 그래도 요 3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틸리는요, 예수를 Jesus as the Christ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as를 붙여요. 아마 앞으로 가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한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 예수, 즉 이 사람인 예수가 크라이스트로서 고백된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즉 지저스가, 인간이, 더 크라이스트, 메시아 혹은 신적 이성,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매개자로서 여겨진다, 이런 의미이고요. 바로 이 부분을 예수가 상징이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정통 신학자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 인간이 as the Christ로 여겨진다면, 이 as 때문에 문제인 거죠. Jesus the Christ가 아니라 as를 붙여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앞에 다른 인간들도 크라이스트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이 논리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틸리히 시스템 안에서는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읽은 한에서는. 하지만 제가 틸리를 읽어가면서 어쩌면 틸리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으면서 이제 시험 볼 때 했던 얘기는, 심볼은 하나면 돼 라는 이야기였는데, 뭔가 하면 즉 하나님께서,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정말 정의롭게 죽은 인간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 살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모두를 다 살리는 방식의 역사를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갖는 고백은 뭔가 하면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높이 들려야 된다고 보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유혹받을 때마다, 인간이 뭘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 나도 인간인데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이 땅에 내가 실천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 못해, 좌절할 때마다, 이거 하다 보면 나 죽을 각인데, 공포스러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께서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거를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의 상징이 된, 즉 죽고 부활한, 이 모든 게 합쳐진 거죠. 이거는 십자가에는요, 죽고 부활한 이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 즉 신적 이성, 인도자가 되는 바로 그 상징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란 말이야.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심볼로 예수님의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세리다 요한을 향하여 여인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저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 정말 큰 자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전 세례자 요한도 그의 성정이나 그의 신앙심의 깊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심볼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고유한 역할,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안에 나의 고유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성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본인이 이런 심볼이 되는 것이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의 고유성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계셨다면, 각오하고 계셨다면,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그야말로 길만 닫고 비참하게 가는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큰 자구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내지 않는구나 라는 고백을 인정을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즉 구원, 유대교로 말하자면, 유대인의 전통으로 따르자면 메시아, 왜 구원자인 거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던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율법주의적인 그 시스템 아래서 다시 옥죄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 있잖아요. once and for all. 한 번에 모두를 위하여 속죄 제의를 들으셨다.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어떤 그 속죄제의적인 세팅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거죠. 대중들한테 설명하는 거잖아요. 대중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그래? 그럼 우린 더 이상
성전에 안 가도 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떠오르는 거죠? 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아뢰면 돼. 이게 떠오르는 거죠. 사실은 전 이 부분이 생략됐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아, 우리는 지금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전체적인 말하자면 이 힘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약자지만, 열세지만, 그러나 이 새로운 복음, 새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낼 수 있어 라는 거를 계속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저 상징을 보면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신비라는,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더 부르고 싶네요.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신비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더 하지 않을게요. 아주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네요. 저는 바로 그 비밀이 됐다는 그 예수의 이름의 신비가 전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고 나니까 제 신앙 안에서 오히려 이렇게 신학을 통과한 신앙 고백이 저를 많이 채우고, 저는 진짜 이기적, 저 친정 엄마가 입증하실걸요? 저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꾸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저 보편적 사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흔들리더라도, 아니지. 이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쵸? 이 하나님의 영, 혹은 신적 이성, 메시아, 이 부분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요? 이건 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풀 수 있겠습니다만, 동행하면서 충분히 나의 실존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이건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이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나의 현실, 이 현세의 현재성 안에서 구원을 못 받더라도, 여기서 구원 못 받는 건 영혼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육신이, 생명이 혹시 쓰러지더라도, 그러나 괜찮은 것은, 말하자면 내가 정의롭고 사랑하려는 이 행위를 그치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궁극에는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 수 있게 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초대교회의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거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내세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든, 그 부분은 분명히 힘을 주는 차원이 있죠. 하지만 그 부분만 얘기해서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의 이름을 다 충분히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저는 종합시험에서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당연히 합격을 했겠죠? 예, 그래서 예, 제 답안지를 나누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은 다시 성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 함께 성서 묵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낭나님들 일주일도 잘 지내세요. 투표 잘 하시고요. 네, 안녕.